왕의 결론이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쓰셨나, 어떻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셨나. 그러니까 1장과 9장이 이렇게 가까워 보시면 돼요. 1장은 서론, 9장은 결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결론. 솔로몬 왕의 시작은 어떠했나? 그것은 1장이고, 솔로몬 왕의 종말, 말년은 어땠나? 그것이 9장입니다. 어제 공부했던 부분 먼저 보시면, 여기 8장 17절, 그리고 18절을 보셔야 되죠. 17절에 보면, 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에 에시온게벨과 그리고 엘롯에 이르렀더니, 히람이라고도 하죠. 두로왕 후람이 그 신복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나는 종들을 보내매 저희가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거기 봅시다. 솔로몬의 종들과 그리고 두로왕 히람왕의 종들이, 그런 뜻입니다. 5일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끝에가 여기 이제 에일랏, 에시온게벨,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닷길로 해서 이렇게 시도오는 건데, 솔로몬 왕의 신하들, 그리고 후람 왕의 신하들이 함께,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함께. 보다 줄거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믿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크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작게 또는 좁게 우리의 관점에서 축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핀센트로 다 들어다 쓰시는 거예요. 이게 보면 솔로몬 왕의 신하들, 두로왕 히람 왕의 신하들, 그게 금 45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금 1달란트가 34.3kg입니다. 그럼 좀 3을 떼어버리자고요. 금 1달란트는 오늘날 말하면 34kg이에요. 34kg예요. 근데 이게 얼마를 가져왔다고 해요? 금 450달란트라니까 머리가 좋으신 분들 계산해봐요.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금 450달란트를 누구를 통해서 가져왔어요? 두로왕 히람의 종들을 통해서 막 시도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왕의 신하들과 함께. 그 함께란 말을 옆에다 이렇게 줄거 놓으시고, 우리가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일반 은총, 그럽니다. 이 제너럴 그레이스라고 해요. 일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특별 은혜, 특별 은총. 하나는 일반 은혜, 같은 얘기죠. 일반 은혜, 일반 은총.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이 슈퍼내추럴 하는 거를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적, 이 눈 먼 사람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이런 것은 슈퍼내추럴, 의사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기적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특별 은총, 특별 은혜. 그러니까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사용하시는 방법, 그게 뭐예요? 특별 은혜,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내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거 믿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 목적. 그러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네,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내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도 말이 안 맞아요. 이 특별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눈을 넓게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보시면 내가 아니더라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나와 누구를 이렇게 붙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이시는데 꼭 믿음 좋은 사람만 붙이는 건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딱 붙이세요. 믿음도 없는 사람, 나에게 딱 붙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9장으로 갑니다. 스바 요한 적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일반 은총입니다. 스바가 어디냐? 스바라고 하는 것은 아덴만에 붙어있는 예멘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이 갈라졌어요. 북예멘, 남예멘. 스바가 어디냐? 남예멘입니다. 써놓으세요. 스바. 이렇게 줄거놓고 남예멘이다. 오늘날의 남예멘이다. 그 아라비아 반도의 맨 남쪽에 있습니다. 지도에 들어가 보시면 그 스바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합니다. 거기 보세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여러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뭐 하려고? 테스트. 이게 진짜야 아니야? 과연 이 솔로몬 왕이 지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신이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수원이란 말은 그를 따르는 많은 종들과 함께 온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묻습니다. 이거 묻고 저거 묻고 물었겠죠. 시험하러 왔으니까. 자, 2절 시작.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무슨,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말하는 대로 하나도 주저앉고 다다다다닥 말하는 거예요. 이걸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저걸 물으면 저렇게 대답하고 솔로몬이 이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지으신 지혜는 그렇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쭉 내려가다가 4절 맨 끝에 여호와의 전에, 성전이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대를 보고 정신이 뭐 했다고요? 현황했다. 이 말은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아름다운지, 솔로몬이 지은 그 층대, 이 층대를 계단이죠. 계단을 보고 스바 여왕이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습니다.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동한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뭐하다고요? 크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자기 나라에서 소문을 들었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이 지혜가 보통이 아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업적이 보통이 아니다. 그런 소문을 들었다니.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유, 내가 들은 소문보다 몇 배, 몇십 배 크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이 스바 여왕이 한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보세요. 이 말을 빼면 안 되죠. 8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보고 스바 여왕이 말하는 얘기가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런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내가 믿기로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쓰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셨습니다.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은 물론 뭐 믿음에 대해서 사람이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믿음은 누가 인정해야 진짜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야 진짜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잘한다고 말하고, 내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말해도 나 혼자 그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인정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왜 그렇죠?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이방인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예.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났어요. 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아,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읍시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해요. 아, 나는 사람 보고 하지 않는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안 맞아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왜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습니까?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은 저 일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본사를 임명할 때요, 투표해서 임명 안 해요. 물론 내부적으로 투표를 하죠. 그건 법이니까, 장로교회 법이니까 장로를 임직할 때 교회 투표하죠. 그건 법이니까. 그건 50점이에요, 50점. 뭐 하냐? 사람을 보내요. 이 사람, 저 사람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 그 주변에 있는 마트로 보내, 마트. 우리로 하면 뭐, 마트, 여기 1층에도 마트 있고, 여러분 사시는 주변에 무슨 마트 있지 않겠어요? 마트에서 보내서 이 아줌마 어떠냐고 물어본다잖아요. 이 아줌마 어떠세요? 이 아줌마, 아무 말 안 하고, 이 아줌마 어떠세요? 이 아줌마 자주 오세요? 이 아줌마가 오면 물건 많이 사세요? 물건 깎지 않아요? 까다롭지 않아요? 이런 항목을 가지고 다 그 아줌마, 권사가 될 아줌마를 그 마트나 시장이나 그 주변에 뭐 카페지, 오늘날로 말하면 카페에 가가지고 다 물어본대요. 그 점수를 다 매겨요. 그래서 주변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권사가 안 된대요. 그 말이 맞아요. 주변에서 미용실 가면 제일 잘합니다. 미용실 가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 미용실에 사람을 보내보는 거예요. 그 미용실 그 원장님이 이거 하면서 사람들 얘기 다 듣잖아요. 아이고, 그분 말도 마세요. 말도 많고, 저 사람 그래요? 그럼 권사감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교회에서 말이 많은 사람이 된다고. 안 세운대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교회는 그렇게 한대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게 맞다고 저는 봐요. 교회 밖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면요, 우리가 교회에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믿지 않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 그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바용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자기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자기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아름다운 거예요. 그 정신이 나가고 그가 한 말이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방해꾼인 거예요. 복음의 방해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는 몰라도,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 같은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 저가 금 220달란트와 심이 나는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거기다 줄보세요. 전에는 없더라. 이 스바 여왕이 이렇게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갑니다. 거기 괄호 해놨어요. 후람의 신복들과 솔로몬의 신복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계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뭐라 그래? 전에는 보지 못했다. 네, 보다 두 군데 줄거 놓으셔야 돼요. 9절에도 맨 끝에 이 같은 것은 전에는 없었더라. 11절도 보면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더라. 네, 이런 아주 역사적인 한 획을 보다 써놓으세요. 전에는 없었더라. 거기다 괄호해 놓으시고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일이다. 그래요. 네. 우리는 솔로몬 왕을 보면서요, 여러 가지를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1장으로 빨리 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러죠? 네, 1000마리의 짐승을 드리는 번제를 드렸어요. 7절. 1장 7절.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7절 시작.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쭉 내려가다가 이제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해요. 12절. 그 위에도 있는데 12절 먼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그대로 된 거예요. 12절에 전무후무한 은혜를, 전무후무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12절에 말씀했는데, 오늘 9장에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세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을 믿지 말라고 제가 어제 말했죠?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을 믿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떨어져요. 왜 그러죠?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과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뭘 믿어요?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1.1핵도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누가 우리를 미혹하고 누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해도 우리가 붙드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더 성경에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어떤 말씀들은 내게 와서 하나님이 딱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레마. 우리가 오늘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 새벽에 오셨는데 다 똑같은 김덕견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똑같은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 사람의 환경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100을 최대로 본다면 90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는 거. 막 전율이 흘러요, 전율이. 말씀을 받으면서 막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20도 안 돼. 20도 안 돼요.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레마가 있어요. 레마가. 그냥 막 독서하듯이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하루에 50장 의미 없어요. 저도 20장, 30장씩 읽거든요. 근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장을 읽어도 거기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었으면 그 약속 붙들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보십니다. 1장 11절. 아까 우리가 1장 12절을 읽었잖아요. 1장 11절. 솔로몬이 말하기를 주는 10절에 보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나님, 저에게 왕직을 주셨고 왕권을 주셨는데 저 못합니다. 이거 저 못합니다. 하나님, 누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인도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지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혜를 구해도 공부 잘하는 지혜, 자꾸 그런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네,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11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거기 줄 봅시다. 이런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그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직분과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아름답구나, 멋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 멋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이 말 저 말 이 말 다 갖다 주워다 붙이면 사람 보기는 기도를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뭐 잡을 게 있어야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잡을 게 있어야죠. 어휘가 달라요. 단어가 틀려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그걸.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라도 우리의 기도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마음, 내가 이걸 구하는구나. 내가 이거를 구하는구나.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이. 그래, 내가 너를 사업 잘 되게 해주면 그거 뭐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집도 사고요, 차도 사고요. 그건 아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아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너 사업 잘 되는 목적이 뭐야? 제가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요. 좀 교회 좀 제가 멋있게 섬기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좀 섬기고 싶어요.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국내 들어오면 여기저기 방하다 그냥 가는데 하나님 제게 축복을 하시면 제가 선교관을 멋있게 지어서 봉헌하고 싶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세요. 아멘.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근데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한다고 아무 말이나.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오늘부터는 우리가 기도를 좀 이렇게 정갈하게 하자. 왜냐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제가 사업해서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네? 큰 차 사서 뭘 하게요? 큰 아파트 사서 뭘 하게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우리는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이런 마음, 1장 11절에다가 줄거 놓으셨어요.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 다음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보너스예요. 보너스. 내가 구한 지혜도 주고 내가 너에게 보너스를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저도 보너스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너스 주시면요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가 한 거 그거 여러분 너무 쪼잔하게 살지 말자고 우리. 에? 너무 쪼잔하게 뭐 그거 가지고 막 그러지 마세요. 확 열어버려요. 에? 확 우리의 마음을 확 열고 우리의 마음도 확 열고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가 뭔지를 보게 된다고요. 쪼잔하게 요만한 거 가지고 뭐 맞냐 틀리냐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세계를 한번 보세요.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솔로몬 왕의 마지막 부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도로 왕 히람에게도 스바 여호와에게도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시고 백성들을 통해서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구한 지혜와 지식과 더해서 부와 용화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더니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 실행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게 이런 마음이 있어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하시고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들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 하나님의 보너스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